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들어 냈다. 이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대교회 때 그 핍박들로 인해서 동굴이라고 하는 카토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이나 사나운 짐승들 앞에 붙잡혀 죽음을 당하게도 되고, 이러한저러한 방법으로 순교들을 당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신을 만들어냈다면 어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겠습니까?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를 범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여 영생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영적인 파수꾼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찌하여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깨어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엔 세 가지 싸움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수천 명이 사상자가 생긴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또 아프간에서 지진이 있어 사망한 사람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 사상자들을 다 세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연의 재해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징계로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에는 가뭄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가뭄의 지역에 갑자기 홍수를 통하여 물길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의 잘못된 길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물질 문명의 발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올바른 삶을 사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긍휼을 위해, 사랑을 위해 우리는 그 긍휼의 그 안타까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저마다 자기의 뜻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악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떳떳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던 이 말세의 지말 속에서의 징조들을 보며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엔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헛한 곳에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가정의 사명, 사업장과 직장들과 우리의 학업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원들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이루어야 될 기도의 사명들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깨어나 악한 영들의 그 계교들 속에 속지 아니하고 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지켜 나아가야 하도록,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초병에게, 상부에서 보초에게 어떠한 명령이 하달되는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내가 명확하게 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소들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하나님이 의 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네 전략을 위하여 얼마든지 거짓말을 자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법이 없으십니다. 변혁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이단자,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성취와 세워놓은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변형시키고 말을 바꾸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그걸 전략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처럼 행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 66권에는 어느 곳에도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정의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쫓아 행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파수꾼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의 흑암의 세력들을 깨어서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깨워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증거하며 아름다운 소식, 복된 길, 생명의 길, 이 땅에 살아도 광명의 그 올바른 길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이 더디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깨어서 다해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